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을 나누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자다.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 복 받은 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을 하면 세상에서는 뭔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뭔가 사람이 볼 때 옳은 것 같은데, 성경은 잠언서는 아니. 잠언서는 뭐라고 하냐, 사람의 눈에는 옳게 보이는 게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옳게 인정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데 누구만 뭘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왜 간섭하시느냐, 그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땅에서 실패해버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사람들을 비교해 놓은 것이 우리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 당대에 그 패권 국가의 수장이었느냐 아니냐,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무슨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유다가 605년경에 그 기원전이죠. 605년경에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더 위에 136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700한 30-40년경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애굽이 패권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줍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만 하나님이시냐?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그렇고 구약의 다윗도 그렇고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한 600년경 그때에 바빌론을 포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첫 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출애굽을 하죠. 그게 야곱 때입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돼가지고 애굽이 그때는 패권 국가였으니까 그 다음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보면 그랬어요.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파사, 메데파사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열발가락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일곱째 나라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일곱 머리 열 뿔이란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쥐고 있었던 패권 국가, 그 로마에서 이제 로마가 망하고, 로마가 서로마는 AD 476년인가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로마는 16세기에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그 망한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EU라고 그러는데, EU. 그 EU를 보면은 EU는 열 나라가 아니에요. EU 깃발을 보면은 별이 12개입니다. 그러니까 EU가 시작될 때는 12나라로 시작됐다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중에서 세 뿔이 빠지고, 세 뿔이 빠지고, 그럼 9나라잖아요. 거기에서 작은 뿔, 한 뿔이 나오는데, 그게 8째 왕이라 그랬어요. 8째 왕. 그래서 열 나라가 된다. 열 나라가 채워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이제 12나라에서 세 뿔이 빠져야 되는데 이미 한 뿔은 빠졌잖아요. 영국이 빠진 거예요. 영국이 한 뿔이었어요. 앞으로 그 12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빠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에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작은 뿔은 어디에 속한 나라냐? 그 열 나라에 속한 나라다. 열 나라에 속한 나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 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때에 그 신할 평화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 신상을 보면은 금으로 됐는데, 그 금으로 된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그래서 66규빗이라 그랬어요. 신할 평화에다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하고 마지막 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하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비춰보아야 돼. 마지막 때 보면은 무슨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은 5G 시대다. 5G 시대. 근데 5G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엔 무슨 시대가 오느냐? 6G 시대가 온다. 6G 시대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신할 평화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그게 66이. 그게 짐승의 영상이다. 요한계시록에는 666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G 시대에 짐승 시대지요. 그 시대에 나타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 뿔 빠져야 되는 중에서 한 뿔이 빠졌으니까 두 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시기가 얼마나 긴박하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5이라는 숫자가 오늘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령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도 이 5이라는 숫자는 위험 경고, 위험 신호 쓸 때
5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세계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세계 5 천사가 있어요. 5 천사장. 첫째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뭐냐? 그것이 루시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어요.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뭘 드려? 찬송을 드리라고 북과 악기를 갖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마음속에 내가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이렇게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비교해 보겠다. 이게 교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더럽게 여겨서 땅으로 내쫓았다.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창조된 이 루시엘, 이가 루시퍼가 됐거든.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5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생활에서 그 항공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비행기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위험신호를 보냅니다. 소위 SOS라고 그러죠. SOS일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칩니다. 메이데이, 5이라는 얘기. 메이는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에서, 하늘에서도 5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위험신호를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배에서 사람이 항해할 때 떨어지면 그때 이제 갑판에서 호루라기를 5번 불어요. 이게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5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이게 위험을 알리는 숫자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지상에서는 뭐냐? 지상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상에서는 5째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5개월 메뚜기 환란이 있어요. 5개월 메뚜기 환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지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는 화이부지 시대, 이 5째 나팔 불 때 이거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돼. 5째 나팔 불 때 어떻게 되나? 5째 나팔 불 때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표받지 않은 사람은 해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해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표시받은 사람과 표시받지 않은 사람 차이는 뭘까?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가면 11장이 뭘 나타나느냐? 두 증인으로 나타나. 두 증인의 사역. 그 사람들은 1300년 반 동안 무적이에요.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다가 불을 뿜게 해가지고 즉사해버리니까. 얼마 동안? 1300년 반 동안.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가 증거하겠느냐? 회개하라.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그래서 이들은 가서 다른 얘기야. 회개하라. 5개월 메뚜기 날릴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게. 이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그 시대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음을 깨달은다면, 바울이 말하는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 정신을 차리라. 짐승처럼 맨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돈 벌 거, 출세할 거, 뭐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만 뽑았어.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 필요치 않은, 자기가 불편한 것은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 5개월 메뚜기 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냐. 전갈이 쏘는 아픔이 있다. 전갈이 쏘는 아픔. 전갈이 얼마나 무서운 곤충이냐. 전갈이 얼마나 무서운 곤충인 거 아니? 뭐 왕벌이 쏘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그 뱀 중에서 살모사라는 뱀이 있죠. 독사. 엄청난, 물리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이 전갈이 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그걸 가리켜서 5개월 메뚜기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얼마나 5개월 동안 세상에 다 물이 잠겨 있었어요. 150일. 150일 동안 물이 세상을 다 덮었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때가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요한계시록 가서 뭐니 5개월 메뚜기 난리, 5개월 메뚜기 난리. 이때를 대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돌아설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멸망을 자처하는 거지. 그때는 얼마나 고통이 심한 거니.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죽음을 구해야 돼. 죽음이 그들을 피해버린다. 죽음이 피해버리면 뭐만 있습니까? 고통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래서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메타노니아.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서, 보이는 것 중심에서, 땅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을 향해서 네 삶의 방향이 바꾸라. 삶의 가치관도 거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출세하고 거기다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지. 왜 회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을.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긴 살아도 그 사람은 거룩한 영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그를 돕느냐? 천군 천사가 돕는 게 천군 천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무리 신할 평화에다가 높이가 60 큐빗, 넓이가 6 큐빗, 66이죠. 그 6G 시대에 그 666이라는 얘기. 그 짐승 시대를 가리킨 건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를 모르니까 잡다한 것에 자꾸 정치하는 것에 마음 뺏기고 누가 뭐 어떻게 했고 뭐 전부 거기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이 시대마다 정권을 잡고 그들이 뭘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과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도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19 그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뭐 변이 돼 가지고 오미크론이 오고 뭐 델타가 오고 뭐 별거 다 오잖아요. 이건 끊어지질 않아요. 마치 계절 따라서 독감이 오듯이.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이 육체 안에도 5군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압니까? 모르지. 닥터가 이게 닥터가. 얼굴에서 3군데, 눈둥이, 그 다음에 콧구멍, 입술. 여기는 스킨, 피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기에 아주 딱 좋다는 얘기. 그 다음에 허리 이하 2군데, 이게 5군데예요. 인간의 몸은 언제든지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바로 간수하려면 보는 것, 먹는 것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이런 짐승 시대에 진입하기 직전에 여행 연습하잖아요. 여행 연습 뭔가를 알지요? 어떤 큰 행사를 하려면 미리 여행 연습을 하잖아요. 지금 여행 연습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처음엔 뭐 권면하고 백신 안 맞으면 뭐 코로나 걸려갖고 죽는다. 여러분 그 뉴스 보세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전부 그 얘기했대요. 그러다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접종하는 사람은 마켓에도 못 들어온다. 병원에도 못 들어온다. 또 식당에도 못 들어온다. 다 그러잖아요. 비행기도 못 탄다. 뭐하고 똑같아. 마스크를 안 하면 식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병원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한데 그것이 한 1년, 2년 벌써 1년, 2년째 지나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하나도 어색하질 않아.
앞으로도 마찬가지. 666이라는 짐승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거 그거 맞으면 안 돼 어쩌고 하다가도 불이익이 오니까 계시록 13장에 기록됐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고팔지를 못하게 한다. 사고팔지를 못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마켓 가서 뭐 보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고 파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은 게 왜? 물 전기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굴복하는 거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 돼버려. 지금처럼. 내가 여기 예행 연습이다 지금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없는 무화폐 시대에. 뭐 무화폐 시대하면 현금을 사용 않는 시대잖아요. 지금 병행하지만은 화폐 쓰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의 다 카드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뭘로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로 사용하느냐. 화폐가 없는 시대. 그걸 무화폐 시대라 그래. 이런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적어도 전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은 경고하는 거지. 짐승표 안 받으면 안 돼. 근데 마지막에 36개월 가운데 31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5개월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대비해서 뭐 식량을 사재기 한다 뭐 한다고 배짓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는 이때까지 엘리야의 난이다. 엘리야 시대를 봐라. 엘리야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지 않느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두 증인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있죠. 그럼 내가 숨어 살면 되지 않느냐. 뭐 별의별 다 해.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거리마다 상점마다 어디마다 다 카메라가 다 촬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 6G 시대가 되면은 거리마다 뭐 상점마다 집마다 카메라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주에서 전부 다 비춰. 우주에서. 이게 못 도망가지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 3년 반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영국의 외무부 장관 발포라고 그래요. 발포가 1917년에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독립한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디다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냐, 만주에다 독립시킬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럽의 로드 차일드 같은 사람, 유럽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안 된다. 우리 예루살렘 본토로 가야 된다. 그래서 30년 동안, 약 30년 동안 걸려가지고 1917년에 영국의 발포가 선언했는데 그로부터 3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란 기간이 그냥 지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부분을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데 하루아침 납니까? 거기 우미 트고 연해진다. 네. 가지가 연해지고 우미 트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독립하는 걸 보면, 민족적으로 독립하는 걸 보면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나라가 독립하니까 48년이니까 우리나라보다 3년 늦게 했잖아요. 우리는 45년에 우리나라가 독립했는데,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70년, 80년 가까이 됐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 곧 오신다 그러더니 봐라. 오시긴 뭘 오시냐. 베드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곧 오신다고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랬어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주님은 말씀하셔. 너는 성경을 상고하라. 에라우나오. 구석구석을 빼놓지 말고 잘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엉터리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논리 가지고 교파나 따라다니고 정신없거든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그때는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왜 가축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성경을 상고해 보면 참 신령한 비밀이 있어요. 그걸 바울은 그냥 신비라 신비. 앵글 말씀드린 거잖아요. 가축과 미완성된 아담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가축들 바위틈에다 집 짓고 사나. 사람들이 땅에 굴 파고 사나.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대결하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는 포로로 잡혀있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은 패권 국가의 수장이 왕이야. 그게 대결하잖아요. 생각해보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디에 파사가 됐는데 메디 나라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에게 무슨 시련이 닥쳤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란 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갖다 사자구석을 잡아놓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메디 나라의 다리오 왕하고 유대인 포로 잡혀와 있던 다니엘과,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굶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날 수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명해서 보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 거룩한 존재가 돼. 거룩한 존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이긴 것처럼, 국가가 바뀌어가지고 또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메딘날에 다리오 왕 때는 또 바뀌었잖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무리 수장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로 깨달으면 누가 패권을 잡든 누가 정권을 잡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파냐 좌파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성경 66권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철학, 과학 절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학박사 하늘을 머리에 뒤집어 썼어도 알 수가 없어. 바울은 그래서 그래. 내가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고 사람에 의해서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거짓 것에게 자꾸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이가 학위를 안 받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되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만이 가르쳐요. 성경만이.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철학과 과학을 빼버리면 빨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왜? 순수하니까. 이 철학과 과학이 들어가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지구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지구라는 사자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느 때만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만이 내가 세상에 보존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독특한 보물로 약속하셨잖아요. 시대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더라도 점점 힘들어져요. 그 힘들어지는 그걸 틈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이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에게 식민지였을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 역사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이 미국이란 땅에도 보면은 노예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비참했어요.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 살면서도 이런 것들은 귓가에 그냥 지나가는, 책에서 읽는 지나가는 역사의 하나로만 보고 있지, 그게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 끝날의 역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걸 간과하고 귀담아 듣지 않느냐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한테는 분명히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 8식구는 홍수가 와도 까딱없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갑자기 홍수가 쏟아지니까 도둑같이 덮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철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 현명한 사람은 절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거룩을 빛내주는 에너지 역할을 에너지 역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명철이 없으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마침내는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